오늘 드릴 말씀은 로마서 12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인셈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1장이 36절로 끝나고 바로 오늘 보고자 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주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일이 다 주 하나님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의 영광이 다 누구한테로?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이 사실을 11장 36절에서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 이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에게 합당한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하는 챕터가 바로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로마서 12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순서대로 그냥 읽어만 나가면 될 정도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바꿔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처세술이 뭐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처세술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리는 죄들의 용서. 다시 말해서 지옥벌 면제에 해당되는 혼의 구원. 그 혼의 구원은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토대로 그것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 보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어쩌는 거, 바치는 거, 드리는 거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헌신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헌신한단 말을 그냥 글자 구성으로 보면 바칠 헌자에다가 몸신자예요. 그 말만 하면 뭘 바치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건데 세상 일반 사전도 몸과 마음을, 겉과 속을 다 바치는 걸 헌신한다 그래. 그러니까 헌신한다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몸을 하나님께 드려란 말이니까 몸만 드리고 마음은 안 드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결국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몸 바치는 거, 더 나아가면 뭐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 자신을 바치는 것이 뭐 한다? 헌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신이란 말 잘 쓰세요. 그래서 참고 1에다가 제가 써놨어. 우리가 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 비유법 중에 말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유법이란 게 있어.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봐봐. 내 몸이 아픕니다. 이래봐. 그럼 결국은 그때 몸은 나의 일부여. 나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그럼 내 몸이 아픕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아픕니다. 그 소리예요.
몸이란 그 일부 표현을 써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법을 제유법이라게. 그 세상에서 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있어. 시가. 그때 들만 빼앗겼어? 일본 놈들한테? 국토 전체를 빼앗겼잖아. 그러니까 들이란 일부를 가지고 나라 전체, 국토 전체를 표현하고 있어. 그런 것 보고 뭐라고요? 제유법 그래. 그래서 앞으로 헌신하라, 몸 바쳐라 이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이야. 그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이게 또 그럼 나오니까 아니 몸 바쳐라 하잖아요. 마음은 놔두고 이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런 걸 잘 봐라 그 말입니다. 뭐 헌신한다 하나님께 그 말은 주 하나님께 나를 바친단 말은 무슨 말일까? 나를 안 내세워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 안에 성령 계시면 성령한테 자꾸 이렇게 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 근데 안 내어드리고 막 지가 뿌득뿌득 우기면 안 돼. 알겠어요? 성령한테 내어드려야지. 내 안에 있는 성령한테 자꾸 나를 내어드리는 거 보고 여러분들 성경 용어로 뭐라게?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하니까 뭐 기름 채우듯이 에너지가 그냥 가득 채,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배권을 넘겨드린다 이걸 필한다, 채운다, 충만한다 이래. 아시겠죠? 그걸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헌신하는 건 나를 부인하고 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헌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한다. 주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 게 헌신하는 거라니까. 어떤 일을 이룬 뒤에도 이거 이룬 것은 내가 아니고 주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때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 주 하나님 자랑해야 돼. 나의 지금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의 외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만족보다는 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거, 이게 헌신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어째요? 내드리는 거. 내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내가 바로 헌신하는 한 것이에요. 헌신한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잘 쓰시라 그 말입니다. 뭐 여러분과 저의 그 몸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려라. 뭐 여러분과 저의 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값을 치르고 어째요? 사신 거예요. 우리 몸들을. 우리 몸들 보고 하나님 집이라게 나중 보면 하나님의 건물이라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소유물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몽땅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간혹 이렇게 쭉 그 전달하는 말씀 중에 오늘 또 그 예배 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랬잖아요, 내가. 그 지체란 말. 거기 로마서 6장 13절 밑에 참고 2라고 제가 해놨죠? 그 지체를 영어로 멤버라게 멤버. 보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지체, 멤버가 나오면 이런 의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는 한 몸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야. 그 몸의 머리에 해당되는 게 예수고 우리는 그 밑에 각 부분에 해당돼. 그게 우리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몸을 이루는 각 부분, 그걸 멤버 지체라게 몸에. 보시오. 나 한 개인만 말할 때 내 지체하면 막 손, 발, 눈, 코, 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한 몸이요. 그 몸의 지체가 우리요 할 때는 그냥 우리 각각 개인 전체를 그 몸에 뭐요? 지체, 멤버라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봐봐. 거기서 여러분 속에 있는 지체들 관리 잘해야 돼. 뭐 속에 막 음탕한 거라든가 막 안 좋은 것들 들어있잖아. 그것들 하나하나도 속에 있는 멤버 지체라게. 알겠어요? 크게 세 가지로 쓰이는 것이요. 그냥 요 크리스천 한 명 한 명을 뭐라 한다? 통째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데 거기에 그 몸을 이루는 뭐다? 지체다, 멤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크리스천 한 명으로 가면 그 사람의 몸에 달린 손, 발 등등을 뭐라고? 그 사람의 지체라고도 하고, 또는 속에 있는 그 막 안 좋은 것들 그것도 뭐라고? 지체라고도 하고 멤버라고도. 거기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똑같은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그 12장을 기록한 바울이 6장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뭐 6장에서 말한 취지나 12장에서 말한 취지는 같아야겠죠. 그러겠죠? 뭐 6장 봐봐. 너희 지체를, 이때 너희 지체는 너희들의 손, 발, 코, 눈, 뭐 귀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겠어. 나옵니까? 근데 쭉 가봐 봐봐.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결국은 제육법이에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 뭐 결국 뭘 드리라고 했어? 너희 자신을 몽땅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 지체를 해놓고 첫 줄 쭉 가서 너희 무엇을? 자신을 하나님께 어째라? 드려라. 이렇게 이해하겠죠? 뭐 여러분들 지체를 드린다 이걸 한자로 하면 몸을 드린다니까, 드릴 헌자에다 몸신자 써서 뭐라고? 헌신한다인데, 결국 이건 헌신한다는 성경에서 제육법이구나. 이게 뭐 하란 말이구나?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네 자신을 몽땅 드려라 이 소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여기는 몸을 바치라는 소리자 이러지 마시라는 소리. 그런 표현이 다 그 성경이 스스로 설명해 주니까. 그리고 참고 2의 그 지체 보면, 멤버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경우에 멤버는 뭐예요? 각 개인들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 있죠? 그것들 하나하나 음행이라든가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막한 욕정, 탐욕 이런 등등을 우리들 속에 있는 뭐라게? 지체, 멤버라게. 그렇게도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겠죠. 뭐 그 몸의 지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 몸의 머리라는 지체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각 부분에 해당되는 지체, 그것이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거기서 몸을 이루는 지체 할 때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각 일부들 이 소린 것이에요. 이해하겠죠? 쭉 읽어보면서 한번 해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에서 최초로 하나님한테 그 예물 바친 두 사람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한테는 관심을 쏟으셨잖아요. 아벨이 바치는 예물에도 관심을 쏟으셨고, 근데 누구한테는 관심을 안 뒀어? 가인한테는. 그런데 가인의 예물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창세기 4장 5절은 뭐라고 해요? 가인과 그의 예물, 헌물 이랬어. 근데 먼저 뭘 보시는 거예요? 가인의 속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 자세로 임했는가. 그리고 바치는 헌물, 예물을 보는 것이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과 겉에 다 관심 가지시오. 속과 겉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몸을,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몽땅 살아있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해. 근데 바칠 때 누구 통하지 말고 직접 드리라게. 옛날 구약 같으면 어쨌어? 이 제사장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바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쩌라고?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사 통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제사장들은 그 짐승 이렇게 잡아 죽인 다음에 그놈 예물로 드렸잖아요. 죽은 희생물을 드렸어.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숨쉬고 있는 우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예물, 살아있는 희생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우리 각자를 돌이라고 하네. 돌.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합해갖고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라게. 거기서 알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건물에 비유되면 사람이요, 이런 건물 아니라 건물에 비유되면 그 건물 세울 때 제일 밑바닥 바탕에는 누가 있겠어? 예수님이 있어야지. 자, 1층 바닥 세울 때 그 바닥 주변에는 누가 있겠어? 소위 막 사도라든가 대언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쭉 쌓아져 올라가면서 우리는 몇 층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층까지 쌓아 올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건물이 완성돼. 우리는 좌우간 그 중간 어디에 있겠지? 끝에 어디에 있겠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다 이 건물 쌓는 어떤 재료로서 쓰인 돌들이요. 우리가 뭐 저 바탕되는 돌은 아까 누구라고? 예수님, 또 사도, 대언자. 뭐 그 사람들은 지금은 재료로 썼으니까 있어 없어? 없는 것이요. 저 밑바탕 재료로 써버렸으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없다게. 성경이 말하는 막 사도, 대언자 이런 건 요즘엔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저 바닥 재료로 써버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걸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12장 1절에서 간곡하게 부탁하잖아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걸 간청한다게. 이건 일종의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명령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합당한 거라고. 합당하게 서비스를 드린 거라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요일날 여기 모임에 오면 서비스를 하러 오는 거지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지쳤으니까 서비스 좀 애프터 서비스 받아야겠다 이런 건 예배가 아니고 섬기러 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는 어째?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자신을 몽땅 드리는 것이 합당하게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우리 크리스천들의 처세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어요. 2절부터 맨 먼저 세상에 대한 처세술부터 알려줘. 누가 또 처세술 하니까 그거 안 좋은 말 아니야 이러지 말고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 그걸 한자로 뭐라고요? 처세술 그런 것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처세술. 뭐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소속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걸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한때는 이 세상 소속이었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건진 받았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겪으신 것은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서 빼내기 위한 것, 건져내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어쩌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상 소속인 우리를 하늘 소속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 죄들로 인해서 당신을 어쨌다? 주셨다. 주셨다고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겪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에서 불러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처치,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걸 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근데 불러냄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뚱아리는 어디 있어? 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냄 받았다더라도 여전히 몸이 살고 있는 것은 세상 아니잖아요. 왜? 왜 바로 안 데려갔을까? 할 일이 많으니까. 너희들 일하고 제대로 일하고 오라는 거예요. 합당한 섬김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받았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렇게 막 증거하고 다니는 그런 임무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처세술이 뭐요? 맨날 하는 소리예요, 이거. 또 보라는 소리예요, 거기요. 그 요한일서 2장 5절, 15절 요한사도를 통해서 준 거 처세술 보니까 어쩌라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래. 명령문이요. 그런 것들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안에는 없대.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 것 사랑하지 말래. 또 한 가지 처세술 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맨날 하는 거. 세상과 친구 되지 말래. 거기 엄청난 말씀 있죠?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요? 원수래. 원수의 하나님이 적이래.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어. 악하다고. 지금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셔. 이 바탕을 깔고 살아야 돼. 우리는 막 나가서 막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자고 애쓰지 말어. 나쁜 세상이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17장 9절 예수님 봐봐. 세상을 위해서 뭣도 안 하셔. 기도도 안 하신 분이요. 세상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단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막 단체들에서 막 세상을 위한 기도, 막 평화를 위한 기도, 그거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면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세상에 대한 처세술 아시겠어요? 이거 처세술이요. 자꾸 읽어서 몸의 열매로 나타내야 돼.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말해. 여러분들 2절에서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첫 마디가 뭐 하지 말아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하게. 세상화되지 말라고. 세상화되지 말고 지금까지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을 바꾸래. 그런 생각을 그냥 쉬운 영어로 마인드라게. 마인드를 바꾸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바가 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증명해서 살래. 입증하래. 그런 처세술 가져라고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된다고?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마인드. 발상 전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거기서 마인드를 바꾸라고요. 생각보다는 우리는 그냥 외래어로 마인드가 더 와닿아. 다 생각에는 마인드라고 써놨으니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3절 가보면 또 어째요? 3절 가보면 처세술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말해. 높음만 품지 말해. 항상 상대를 높여주래. 자신을 낮추고 잘난 척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래. 그 3절에서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달리 표현하면 교만하지 마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높은 마음 품지 마라. 여기서 로마서 12장 전에 11장 20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전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거기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오. 네가 나서서 네 자신 높이며 살지는 마라 말이야. 그게 세상에 대한 뭐겠다? 처세술이겠다.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오늘 이 시간 와닿을지 모르지만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뇌까리면서 이게 마음속에 꼭 심어진 저장된 말씀, 그게 뭐요? 믿음인 것이요. 그대로 지키고 살면 믿음으로 산 것이요. 믿음으로 사니까 어떤 신념 막 자기가 하는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마인드를 새롭게 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안정이 없다라고 해. 왜?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상대한테 내가 겸손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래. 이거 완전히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 이것은. 안 그런 척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임 안에서 막 분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 마음이 안 되기 때문 아니에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거 두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가 야고보서 1장 8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일편단심, 딱 한 마음으로 초지일관, 그 마인드로, 그 마인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신 마인드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인드라게,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그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요, 우리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손을 정결하게 하라니까 그러면 발은 더러워도 되겠네 이러지 말고, 이 말이 뭐예요? 제율법이라니까. 일부 가지고 전체 표현한 거, 너희 자신을. 이걸 또 다른 제율법으로 말해볼까? 너희 마음을. 이렇게 알겠어? 뭐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요. 속만 괜찮으면 이러지 말고, 결국은 네 손을 정결하게 하라,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말은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인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한 번은 죄인들 그랬다가 또 한 번은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아,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죄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면서 나가보자 말이요. 두 마음이 갈라진 분열된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그걸 마인드가 새로워졌다 그런 거예요. 새롭게 된 마인드라 그런 것이요. 그런 새로운 마인드, 한 마음으로 살아야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처세술인 것이요. 그래야 상대도 어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할 줄 알고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상대한테 예의 바르게 대할 줄 아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 형제로서 어째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건 갈라진 두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은, 그 새로운 마인드가 뭐요?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 예수님은 신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으로까지 하늘에서 땅으로까지 낮췄잖아요. 그 뭘 낮춘다 해도 그 이상 낮춰지겠어?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낮춤은 우리 막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막 하늘을 도화지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에 있는 걸 다 먹물 삼아서 다 글로 써도 그려도 표현이 다 채우지 못할 정도라고. 그 정도로 크다고.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3,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3, 4절. 어떤 일을 해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마래.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겸손한 마인드를 가지래. 달리 말하면 각자 상대방을 나보다는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래. 높이래. 여기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4절처럼 자기 일만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일이 내 일이, 옆에 형제 자매 일이 내 일이다 싶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라가는데 세상은 어째요? 뭐 남일 돌봐? 니나 잘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세상은 자기 주장 강하게 하고 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네 주장 네 앞 세우지 말고 상대를 내세워주고 너는 부인하고 낮춰. 이게 성경과 세상 주장은 정반대잖아요. 세상은 자기 존중하라고 하죠. 자존감 가지라고 하잖아요. 어디 입시상담하면서. 근데 성경은 어째? 자존감은 자기 높이는 거예요. 네 높이지 말고 항상 상대를 높여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뭐가 성경적일까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 능력 갖추고 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 능력 갖추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선물로 살아라. 그 고린도 후서 3장 5절 보시오. 내가 어떤 재주가 있어, 어떤 재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어. 여기서 내가 가진 이 재주, 내가 가진 이 능력 내게서 생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다고. 다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우쭐 대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 3절 쪽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마인드를 바꾸라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 파악하고 입증하면서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증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처세술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뭐 우리는 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거기서 뭐 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탁 성경 덮어놓고 기도할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딱 눈 감고 기도하는데 퍼뜩 이거다라고 떠올라? 안 떠올라. 뭘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당신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제발 에베소서 5장 17절 바울사도의 부탁처럼 막 직통 계시나 바라고 말이요 엉뚱하게 이 시대에서 그런 지혜 없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쩌라고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기록으로 주었으니까. 뭐 참고적으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밝히는 그 대표 구절들 몇 개 한번 제가 참고 3에 옮겨놨어요. 참고 3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혼에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래요. 그러기를 원하시느니라. 말 원한다 이 말은 영어로 will이죠. will은 뜻, 의지를 말하는 조동사예요. 그게 뜻이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게 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에서 6절 보니까 뭐가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 거룩이 뭐요? 구별되는 거, 안석해지는 거.
세상과 안 섞어지는 거. 이게 거룩이고 구별이에요. 거룩이나 구별은 같은 말이에요. 뭐 거룩해져라 그 말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니까. 거기서 거기에 거룩이란 영어를 그 sanctification 그래.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뭐 결국은 이 말도 아까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 세상과 막 섞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라고요. 또 좀 더 가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하는 말씀이네. 어쩌라는 거? 뭐든지 감사하고 살으래. 거기 뭔가 너 좋은 것 받았지야 하나님한테? 뭔가 이번에 일 잘 됐지야?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 이 말이 아니요. 무엇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서.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다 포함돼. 내가 어디 가다가 다쳤어. 이만큼 다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 숨까지는 안 끊어지게 해서 이런 식. 모든 일에 감사하라면 모든 일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다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증명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처세술이에요. 알겠죠? 그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제 그 12장 4, 5절로 가면 어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뭐래요? 지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데, 그러죠? 그 몸에서 머리가 예수고 그 밑에 각 부분에 해당되는 게 우리들 각자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들 하나하나를 뭐라겠어? 지체. 이렇게. 몸의 부분을 지체 그랬으니까 지체다 그랬어. 결국은 우리가 흔한 말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섞으면 안 되겠지. 구별해야겠지 이거. 응? 그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 소리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 몸이 그리스도의 뭐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거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당연히 알아야지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너그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쓰겄어? 나쁜 데다가? 이러지 말란 소리. 알겠어? 뭐 몸과 마음 다 제휴법적인 표현으로 문자적으로 한다고 그냥 무조건 그러지 말고 성경에 제휴법적인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게. 한자로 집전자, 집전, 집전자 써서 영어로 집전을 나타내는 건 뭐 템플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래. 뭐라고 쓰든지 간에. 뭐 우리 몸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성령 계시지 않아요? 그분의 집이라니까. 그래서 몸이 바로 크리스천의 몸이 성령의 뭐다? 전이다. 성령의 전을 줄여서 뭐라고요? 성전 그런 것이.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우리들 각자 몸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핏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뭐 당연히 내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라. 네가 영광 가로채지 말고. 거기서 보시오. 너희 하나님이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혼, 너희 몸으로 영광을 드려라. 이 말도 제휴법이라니까. 네 자신으로
너희 영으로 뭐 혼이나 몸은 냅두고 이런 말이 아니라 강조요. 온전하게. 그 스피릿 영 그 말은 다른 한국말로 마음 그래도 돼.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네 자신을 다 바쳐서 영광을 드려라 이렇게요. 왜? 우리 크리스천 자신이 예수님이 값주고 산 소유니까 뭐 먼 돈을 치렀다. 피값을 그만큼 큰 희생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여러분과 저는 주 하나님이란 나무의 가지예요. 하나님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빗대면 우리는 거기에 가지라니까. 그 가지가 바로 다른 말로 지체예요. 그 나무의 멤버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뭐라고? 나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 가지다. 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하지. 가지를 잘라냈으면 그건 불쏘시개 왜 더 있어? 뭐 가지로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겠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지.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처세술이다니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8절로 쭉 가보면 이제 뭐 막 선물이란 말 나오죠. 선물 6절 8절로 가보면 표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참고 4 좀 봐보세요. 참고 4 거기 영어로 gift 나오죠. gift. 이걸 한국말로 선물 그래도 좋고, 또 우리 번역본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왔지만 다른 번역본들 보면 이걸 뭐라고? 은사라고도 돼 있어. 물론 여러분 기프트가 나오면 이건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기프트면 뇌물 그럴 수도 있어. 무엇을? 기프트를. 그냥 좋은 목적이면 선물 그러면 된 것이고, 특히 옛날 임금이나 왕이, 하나님이 왕이셔. 왕이 우리한테 백성들한테 그 주는 거, 이런 걸 한자로 은사라게. 은사. 은혜 은자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는 선물 사자예요. 은사. 그래서 기프트는 선물해도 좋지만 뭐라 해도 은사라게 해도 돼. 우리가 번역본에 없다고 쓰지 말고 거기서. 그 6절 8절 보면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은사는 이렇게 말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막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갖는 은사가 다 있다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은사, 똑같은 기프트를 갖는 건 아니요. 하나님 당신 뜻에 따라서 각자한테 각기 다른 기프트를 줘. 거기서 당신 뜻대로 막 다 하려고 하면 준 거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 너그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인 사람 다 공통으로 받은 선물, 받은 기프트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런 게 다 기프트라니까. 뭐 나는 하나님한테 선물 받아본 적 없어.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 그 소리가. 제일 큰 선물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런 선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처럼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하라는 이런 선물, 이런 받은 뭐 그런 선물 받은 사람을 그냥 형제 자매들 중에서 명칭상 목사, 뭐 응? 교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다 누구나 다 자기가 받은 기프트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받은 기프트 은사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서비스 드리면 돼. 섬기면 돼. 그거 가지고. 왜 우리 각자 몸에 손, 발 하는 일이 다 다르듯이 손이 하는 일하고 발이 하는 일하고 똑같아 보면 이거 사람 못 살아. 손발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각자가 갖는 은사도 다르다니까. 각자가 다른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공통 은사도 있지만. 근데 에베소 4장 12절처럼 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프트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니요. 교회 세우라고. 세우려면 어째? 자신을 막 낮춰줘야 돼. 그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요 교회에다가 준 선물이 있어. 기프트가 있어. 그 선물 중에 몇몇을 써놨어. 선물 하니까 맨 물건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체도 선물이야 다. 이런 사람도 선물에 해당돼. 뭐 우리를 하나의 교회를 건물이라고 봤을 때 맨 처음에 바탕되는 재료로 쓴 선물이 하나 있었어. 뭐? 예수님, 또 대언자, 사도. 그 선물들은 다 이제 사용했고, 뭐 지금은 우리 각자를 선물로 쓰는 거. 지금은 또 교회에다가 어떤 선물 줬어?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그런 사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더러는 뭘로?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자, 더러는 거기 그 목사 할 때 사가 아니에요. 자요, 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 보시오. 여러분들 목자가 뭐예요? 목자. 거기 밑에 참고 5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순수한 말로 해봐. 양치기. 소치기가 아니라 양치기. 양치기를 보통 한자로 목자 그래. 근데 목자 그러면 보통 어떤 가축을 치는 자거든. 뭐 딱 구체적으로 양까지 언급을 하려면 목양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번역본에 목자 또는 뭐라고요? 목양자 이라고 돼 있어. 영어로 pastor, shepherd 이라고 돼 있어. 뭐 가르치는 사람 교사를 teacher라고 하죠. 거기 잘 봐봐. pastor and teacher예요. 둘이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빵이 브레드죠. 바다, 버터 있죠. 사이에다 and를 넣어. 브레드 앤 버터 하면 빵과 버터일 수도 있지만 버터 발음 빵 그러게 돼. 뭐 하나에 하나. 뭐 여기서 pastor and teacher는 뭐라고? 목자 겸 교사. 목자 겸 교사 그 말은 목자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관리 감독하고 교사 저 사자 가르친 거 들어갔으니까 가르치고 말이에요. 관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목자 겸 교사. 뭐 목자 겸 교사에서 첫자하고 끝자만 따봐. 뭐 목사. 성경에 목사가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그것이 거기처럼 목사 겸 교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목자 겸 교사. 합하면 뭐? 목사 이렇게. 뭐 이게 다 교회에 주어진 뭐라고? 선물이라고, 기프트라고. 그래서 근데 누구나 다 같은 선물은 받는 거 아니라고. 각자 몸에 지체가 이렇게 서로 달리 있고 다른 일을 하듯이 선물도 받은 대로 행사하면 된다고.
여러분 참고 5에 그 영어 공부 한번 해보라고 적어놨어. 보통 사도를 어파슬 그래. 특별한 임무 줘가지고 그 보냄 받은 사람인 것이요. 그리고 프로핏을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갖고 막 펼치는 사람. 우리 번역본에는 뭐? 대언자, 프로핏. 그래서 그리고 이벤젤리스트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기쁜 소식이 복음이니까. 보통 이벤젤리스트는 여기 보시오. 우리 요 교회 요 내부용 선물은 패스트 앤 티처 뭐고? 목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세상 나가서 예수님 막 전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어와 사람들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벤젤리스트. 알겠어? 외부용 선물이 이벤젤리스트. 내부용 선물이 뭐라고? 목사. 패스터 앤 티처. 그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런 것들 다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 로마서 12장 그 6절에서 8절 뭐라 그랬어? 6절 한번 봅시다. 6절. 우리가 같은 선물을 갖고 있대. 각자 다른 선물을 갖고 있대. 각자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선물이 주어진 것이요? 거기 대언이라고 된 거, 프로퍼시. 그 말씀 가져다가 막 사람들 앞에 그 펼치는 그런 능력을 선물로 받은 거. 그런 재주가 유난히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걸 선물로 받은 거라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선물이에요. 또 그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긴다고 말하면 뭔 소리예요? 아, 우리가 그 사역한다고 말하면 그냥 일한다고 말하면 일한다.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또 그걸로 또 유난히 또 잘하신 분들이 있어. 뭐 그 능력 준 거예요. 그 재능을 그 재주 준 거라니까. 그것도 선물이요. 다 선물. 각자가 받은 선물이 달라. 여기서 이게 자기가 받은 선물이 여러분들 손이 더 낫소 발가락이 더 낫소 뭐가 낫은지 몰라. 손이나 발이나 발가락 또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중요도가. 그래서 그와 똑같아. 자, 이제 그 다음 그 크리스천의 처세술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네. 구체적이지만 추상적인 것 같네. 사랑에 꾸밈이 없게라 하고 악한 걸 증오하고 항상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고 하고 이런 말들 나옵니까? 그게 다 처세술이요. 성경에서 사랑 기준이 엄격하죠. 어느 정도 사랑하라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야, 엄청난 수준의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하라게 이웃을 네가 네 몸 사랑한 것만큼. 그래서 자기 사랑은 엄청나. 꼭 그게 10에 해당되면 10만큼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의 기준인 것이. 그래서 그리고 10절 가보니까 존중하고 살으래. 아니, 상대를 존중한다 그 말은 나를 낮춰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상대를 대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존중받기 싫어할 사람이 있냐고. 11절 가보니까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는 거네.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도 정직하게 또 일하는 거네. 그런 것도 처세술이네. 15절 가보니까 나누는 삶을 사는 거. 나누고 살으라고. 네 것만 챙기지 말고. 나누고 살으라니까 물건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나눠야 돼. 같은 한 마음을 쪼개서. 그래야 슬퍼할 때 슬플 줄 알고 기뻐할 때 기쁠 줄 알지 같이. 막 옆 친구들이 옆에서 그냥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거기. 어떤 게 사랑하는 거라고? 아, 이웃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아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왔죠. 나를 낮추는 거라니까 결론은. 로마서 15장 2절처럼 각자가 다 자기 이웃을 주변을 기쁘게 해주는 거,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 상대를 더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처세술이라니까요. 막연한 내용 같지만 이 말들을 계속 내까리면서 그렇게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처럼 그렇게 하려면 거짓말 버리고 진리 말하는 것이 우리의 처세술이요. 세상에서 막 진화 말하니까 그러기도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사정없이 반박할 건 반박하라고 진리를. 그것이 처세술이에요. 누가복음 6장 31절처럼 어째요?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게 우리의 처세술이 돼야 한다니까. 그래서 쭉 그런 처세술이 이어졌지 않소. 아까 특히 처세술 중에 교만을 버려라는 거, 겸손하라는 것이 3절에 있었죠. 그 3절에 있던 처세술이 지금 16절에도 같은 나오잖아요.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겸손히 행하라고, 이것이요. 마인드를 바꾸라고. 그렇지 못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인드라고. 우리 각자가 다 생김새 다른 것만큼이나 각자의 마음도 달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공통된 마인드는 하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처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대. 가질 거다가 아니라 we have. 현재 가지고 있어. 무엇을?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특히 그리스도의 마인드의 대표가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겸손이요.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야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높은 것에 마음 두지 말아가니까. 심지어 거기 로마서 12장 17절 가보니까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나오잖아요. 정직하게 살라고. 또 18절 가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고. 서로 화평하게 다투지 말고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 18절에 쭉 나오고 19절에 가서 어쩌라고요? 원수 갚지 말고. 네가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은 건 누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니까. 여러분들 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그 죽기 전에 행동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막 증오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어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저주 퍼붓는 그 돌멩이 던지는 그 놈들, 그 원수들 속에 양심에 어떤 찔림이 있겠어요? 징하게, 그렇지 않은 독한 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쪽팔리지 않겠어요? 막 부끄럽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막 쳐 죽이려고 했는데 저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저놈 원수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네. 얼굴이 화끈거릴 대로 쪽팔리지 않겠어요? 사람 새끼라면? 여러분들 얼굴이 화끈거리 여기에 막 김이 모락모락 나. 여기다 뭐 올려놓은 것처럼 불타는 숯불 올리는 것처럼. 근데 그건 상대가 여러분한테 안 좋게 했으면 여러분은 오히려 뭘로? 좋게 대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면 상대는 스스로 어쩔 수도 있어. 부끄러움에 열을 받을 수도 있어. 여기서 김나볼 수도 있다니까 지가 쪽팔려서. 그런 말들을 지금 쭉 그 20절 이하에 써놨어요.
20절 이하에. 특히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원수가 줄이면 먹여줘라. 목마르거든 마실 걸 줘라. 그러므로 네가 그 사람 머리 위에다 뭘 쌓으리라? 숯불을 쌓으리라. 오히려 악대 선으로 대응해줘가지고 더 쪽팔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얼굴이 그냥 부끄러워서 화끈거리게 민망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그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알면 돼. 거기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 이건 악을 행함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부탁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 아니요. 그 스테반처럼 행동하라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통째로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처세술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막연한 내용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 읽으세요. 그럼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져요. 그게 막 이렇게 심어져서 그게 마음속에서 자라다 보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에 심어진 말씀, 믿음의 행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이번 한 주간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